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다 우리가 그걸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승진해가지고 너 성공해야만 한다고 모두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은 멀리서 보면 산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 전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면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산처럼 이것이 인생이다 감이 잡힙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십니까? 또 산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길이 보입니다.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을 등산할 때는 길을 다 알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게 되면 그 길마저 다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등산로처럼 명확한 길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산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입구에는 어떻고 중간에는 어떻고 정상에는 어떻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지만 사막의 길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길은 언제가 중간이고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가는 중간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은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만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어느 누구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점차 소멸될 것이라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입을 다물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 크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를 사막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필수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로드맵이 있다면, 광야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측 방법의 일종으로서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세운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광야 로드맵이 있다면, 광야 지도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시는 설교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 물이 없고,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고, 광야는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곳이고,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운 그런 날씨, 도저히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전갈과 그런 불뱀으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사고가 터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위험한 하루하루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생활을 단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모니터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앙상블 오늘 찬양 잘했는데 그림을 잘 보고 여기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게 점이 있잖아, 그죠? 또 뭐가 보여요? 4층에 뭐가 보여요? 점밖에 없어요? 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흰 면이 여기에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화 패치 아담스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절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 그럼 해결책을 볼 수가 없어. 문제 그 너머를 봐.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 광야만 보지 말고, 사막의 힘든 것만 보지 말고,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Hi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너무 힘든 순간들,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문제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았는데, 돌아보니 그 문제는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작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광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도 있지만 우리의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다 같이 미드바르. 예,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지만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거칠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에워싸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할 때 따바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레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너를 낮추시며, to humble you.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본문 3절에도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도 없고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곳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낮추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실패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아픔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교만이 무엇이냐?
우리 14절의 말씀 보세요. 교만이 뭡니까? 14절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성경은 갖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광야 생활 가운데 절대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자녀 잘 키워보려고, 내 힘으로 건강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만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늘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지면, 조금 알면 교만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이 교만을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날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금세기 평신도로서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을 끼친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님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이 교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지하게 행하여 왔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인 우리를 낮추시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빨리 끝나려면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자세를 낮추고 모든 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다 같이 너를 시험하사. To test you. 2절 뒤에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정말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여러분,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가 완성품이 만들어지면 시판하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지구상의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사막 지역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뜨거운 거칠은 사막에 이 자동차를 시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운전해가지고 거기서 내구성이나 그리고 에어컨의 모든 작동되는 것이나 그리고 내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해가지고 더 좋은 차,
더 완전한 완성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거기서 나온 차들을 시판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섭씨 저렇게 높은 뜨거운 태양이 있고 거칠은 사막길, 여기서 자동차 주행을 테스트를 마치고 차를 출고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에게나 오는 것 아닙니다. 대학원 시험 아무나 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법고시 아무나 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템테이션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어떻게 내게 이런 시험이 오게 됐을까, 테스트가 올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신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영어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테스트하신 후에는, 내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광야는 그러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곳이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집에도 다 함께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너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꼬꾸라지게 하고 결핍으로 가슴앓이 하는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체험하는 곳이고,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마침내 in the end,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은 분명히 결핍이었어요. 광야 생활은 분명히 고통이었어요. 광야 생활은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돌아보니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리에게 먹이주사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질병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 아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늘 위로해 주셨고,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아픈 고난 가운데도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 다 같이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야같이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고, 광야같이 우리 앞에 날마다 부족함 투성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요셉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불통의 삶도, 이런 불통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이상한 것은 그의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광야 중에도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신,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열조도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in the end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고대 금동 지방의 흉년에서 건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상처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낮추시고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경험했는데,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미드바르입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축구 경기를 핸드볼 하는 것처럼 자꾸 공을 잡으니까 자꾸 심판이 계속
호루라기 불고 그래서 게임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플랜 B를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런 길이 없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이 광야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인도 어지에서 선교하시던 분입니다. 한 번은 울창한 밀림 지역에 선교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참 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 일하는 원주민을, 농사하는 원주민을 만나게 됐어. 아유, 내가 지금 길을 잃게 되는데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농부가 네, 그러면서 8시간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벌써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원주민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길이 없는 곳이지만 길을 뚫고서 나가서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은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길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가 인생 살아보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이 다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성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방황하고,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방황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어디냐고 방황하고, 모두가 다 길이 있다고 이 길 저 길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길을 찾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 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이 선생 저 선생 만나고, 이 사람 이 선배 만난다고 길이 있던가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뉴 노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길이었는데 그 길이 다 지워져 버리고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뉴 노멀의 시대에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막을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림, 내 삶에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언제까지 문제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이제부터 문제를
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라는 찬송 아시죠? 안희숙 선생님이 일본 강점기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내일 일을, 일제강점기에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지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길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미드바의 길, 사마귀를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따바르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광야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로드 매니저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것들이 통과해 나가는,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 만드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다 함께 찬송 함께 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은 다 아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하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전 좁은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마.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막을 통과하는 인생과 같은데 늘 산 정상을 향하여, 성공만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광야 생활에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생활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레슨은 낮추시고 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미드바르를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